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참 어렵도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제 한순간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죠. 다 떠나가고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소했지만 흥미가 있었고, 그동안 랍비로부터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있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가까이 말씀을 듣고 나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는 기적이 없었다는 거죠. 기적이 없어지자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부담을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결국 마음속에서 거부감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지는 거죠. 환호성을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녔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떡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은혜로 내려오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만나라는 떡도 먹고는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떡을 먹고도 다 죽었는데 너는 뭐길래 네가 주는 떡을 먹으면은 안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수군거리고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떠나감을 보고 걸림돌이 되었느냐, 내 말이 걸림돌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군중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군중들은 다 떠나갔으면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남았겠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7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독과 실망입니다. 고독과 실망.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떠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밀려오게 됩니다. 누군가 같이 있었는데 떠나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독함과 함께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망감입니다. 저 사람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떠나는구나 라고는 실망감이 밀려오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 어차피 떠나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간 같이 지내야 할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결국 예수님은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그 제자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가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떠날 제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셨고 결국 예수님은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첫 번째로 고독과 실망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에는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범죄한 이후로 항상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조금 온다 할지라도 실망은 할 수가 있고 실족은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은 나를 근거로 하죠. 나를 근거로 하고 내 경험을 근거로 하고 내 판단을 근거로 하고 내 이성을 근거로 하고 내 감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흔들리는 것이 자기중심적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누구에 의해서 왔든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왔든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든지 사람은 처음부터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도 좋고 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좋고 또 설교 들을 때 또 그 설교 말씀도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 자기중심적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도 있습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육적인 믿음에만, 자기중심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적 신앙에서 누구 중심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동안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중심적으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자꾸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속으로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또 때마침 어떤 어려움도 옵니까? 또 외부 환경적인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이 한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닥칠 그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편안할 때 생각했던 자그마한 희망이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았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하나 카톡 온 거, 누군가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보내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희망이고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냥 단지 나를 쫓는 것이 그냥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 나도 덩달아 무엇인가 하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미래로 교회도 떠나려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참 믿음은 결코 쉽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단도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끝까지 찾아오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6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상황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누가 더 높아지겠느냐는 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제자들이 그거 갖고 싸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지금 21장까지 있으면 이제 겨우 6장 아닙니까? 아직 사역 초반인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성숙했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겠죠, 그렇죠? 아직도 신앙이 자기중심적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지금 막 넘어가려고 막 갈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68절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고백 아닐 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6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주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한 말은 무엇이면 68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다 영적인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은혜에 의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자신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막 부흥회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부흥사님들이 막 나와서 막 뜨거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막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믿음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에 휘말린 그런 믿음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굉장히 충만해지는데, 우리 과거에 보면은 그런 거 잘하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뭐 가르치고 교회에서 뭐 모여서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은 쉽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때 한창 도취되고 한창 영적으로 막 뜨거웠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고 그렇게 알았는데, 자꾸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뭐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넘어가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 베드로도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 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현장, 베드로가 주여 나도 나가보겠습니다 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걸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경험들, 바다를 보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왜 바다를 나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런 사건들, 예수님을 배 안으로 집어 모시자 모든 바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갔던 그런 상황들, 누가 목격했습니까? 베드로가 목격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충만한 사건의 현장이었거든요.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미 좀 부족하고 좀 내가 알미 지식적인 부분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현장, 영적인 충만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은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현장, 감정에 도취돼서 무언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받았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적인 현장, 그 충만했던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은혜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믿음의 권면을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 베드로가 한 그런 고백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2000년 전에 죽은 30대 청년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고 그 30대 청년의 죽음이 왜 내 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갈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암 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믿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 알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감정에 도취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알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폭발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서 내가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웃게 하기도 하고 상황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절 7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훗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3번 배신하지도 않습니까? 또 저주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 중에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인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개입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수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거의 다 북쪽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남쪽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그쪽 지역의 여러 곳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굉장히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종교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쪽에 살다가 돈이 없어서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든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삶을 터전을 따라서 올라가다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갈릴리 주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부터가 다른 거죠. 강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제자들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티는 나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다고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져 있고 머리 회전도 빠른 사람이었고 지식적으로도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부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을 것이고 경제적인 지위도 달랐을 것이고 무엇인가 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대화하는 것도 다 달랐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몇 년을 같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겉으로는 제자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다녔지만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귀였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겉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옮겨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이야기였죠.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말씀 가운데 버티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보십시오. 누가 종교적인 모습을 다 종교적인 모습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3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내중심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에 의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 있고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 갈 때에 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감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장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복음서의 기록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말씀이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